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아주 요즘 더 집중력 있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명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찬양대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좀 자원하셔서 우리 찬양대가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년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유년부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려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가졌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또 목사님이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던 아이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유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도 지루할 텐데 아주 떠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목사님 한 20분 설교할 텐데 이 설교하는 시간에 얼마나 목사님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듣는지 목사님은 봐야지. 지난달에는 우리 초등부가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아멘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오늘 유년부가 예배도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어요. 그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이름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벌써 이미 정답은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했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귀한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죠. 오늘 유년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암송하는지 한번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보니까 어른들은 쩔쩔쩔 매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유년부 어린이들 목소리만 들려요. 어른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아까 보니까 시편 1편도 말이에요. 그 긴 거를 다 암송하잖아. 이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고요, 말씀이 이 아이들을 양육해줘요.
말씀이 이 아이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 할 줄 아는 거야. 센스가 좋아. 그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야.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영생의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또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뭘 했다? 나음을 얻었대요.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찾아와서 그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그러므로 괴로움을 받던 이들이 그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이며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귀한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귀한 이름에 이제 우리는 치유되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묶임이 풀려지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거는 암송을 안 했구나, 그렇지? 네.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묶임과 약함과 병든 것들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그 예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이 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적, 육적 묶임들은 풀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방의 영, 더러움의 영, 어지럽힘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질병은 깨끗이 치료되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포하세요. 나의 약함, 나의 문제, 나의 묶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어지럽히는 거짓의 영들, 회방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막 병도 낫고 막 마귀도 물러가고 그리고 어두움도 떠나고 두려움도 사라져. 얼마나 좋아. 그냥 그렇게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를 봐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져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로는 참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는가?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도 치료되고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었어요. 체포되고 옥에 갇혔어요. 매맞음을 당했어요. 고문을 받고 학대를 받았어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죽음에 대한 공갈과 협박 속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협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이 풀려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니까 와, 저기 뭐가 나타났다. 그리고는 거기 사람들이 몰리고 쏠리고. 여러분, 이단이 그런 거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게 진정한 것이 아니야. 진정한 것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저 깊은 그런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것. 그래도 거기서 기뻐하고 그래도 거기서 감사하고 그래도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죠. 축복받는 일에는 앞장서다가도 십자가를 져야 하거나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되거나 때로는 헌신해야 된다고 하면 수고해야 된다고 하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 거기에는 막 몰리고 쏠리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다 잃어버리잖아.
인내를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막 피에서 등에서 피가 나요.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면서 그러면서 공회를 빠져나올 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년부 어린이들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그대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죠. 작은 멸시도 참지 못하죠.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 견딜 수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지요. 우리는 쉽게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학대와 멸시를 받는다면,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낮아져 섬겨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낮아져야 하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을 지내며 초대교회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능력을 받음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진짜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이 진짜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 있는 성도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때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더 힘겨운 길을 걸어가는 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삶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때 축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짐의 길,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길까지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외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 한 영혼 구원은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이 보니까 한 두 아이만 이렇게 뒤로 돌아서고 그러고 있지 다 대부분은 그냥 똑바로 보고 있어. 내가 누구라고 누구 손자라고 얘기하진 않겠어. 민호야. 그래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게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여러분 이제 언제까지 이것을 구호로만 외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가까이에 또 우리 조금 더 보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저는 올해 2023년 코로나를 우리가 어렵게 지내왔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 거의 이제 다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영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쉬지 말고 꼭 올해에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물줄기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멈추면 되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야죠. 복음의 물줄기가 나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 멈추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로, 우리 손자와 손녀에게로 흘러가도록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믿음의 세대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세대가 정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이름 무엇일까요? 유년부 대답해. 시작. 100점. 야, 100점이요, 100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계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로, 자손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